같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환영하고 초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정말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부음받도록, 또 저번 주일날 저희가 창립 기념일로 예배를 드렸는데 각 교회 지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전도사님들 통해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을 오아시스와 같은 곳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한 물된 동산처럼 말씀과 성령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보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주님, 성령님 이곳이 정말 주님께서 정말 구별하신 그런 곳임을 선포합니다. 정말 지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사역하신 줄 믿습니다.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보좌에서 주님의 말씀이 흘러넘친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이 갈급한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간절히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이 아버지 주님이 계시는 곳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성령으로 모아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곳은 주님이 계시는 물된 동산이요 오아시스요, 아버지 주님이 거하시는,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아버지 성소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 순복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 아버지 모든 세대가 주님의 아버지 사랑 안에 아버지 운행하고 역사하고 아버지 정말 생명력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오동역 그 지역이 더 넓게 성파 지역으로 주님의 보좌의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아버지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주여 흘러넘쳐서 이 오금동 지역까지, 아버지 송파 지역에 아버지 퍼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곳으로부터 아버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심이 퍼져 흘러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성령님 주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이 아버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송파 하나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송아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또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은 우리들 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 조이 챈트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아멘.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말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여호와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전능의 주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에 난 모두 드리리 모든 나라 만노라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전능의 주 위대하신 전능의 주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에 난 모두들이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보내신 곳 우리 가리 보내신 곳 우리 가리 구주 되신 세상 알기 원해 부르
길을 다 따라가리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찬양밖에 없다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 모든 나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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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함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한 거룩한 주님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홀로 영원하신 주님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오주 신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에 계셔 홀로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그 이름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우리 한 번 더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 영원토록 놀라운 그 이름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아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심과 그 영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은 실로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이 높고 뛰어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과 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다들 건강하셔야 되는데 많이들 아프셔서 광고 말씀 드리지요. 우리 지난주에 창립 예배를 너무나 성대하게 잘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죠? 예, 또 준비하고 하시느라 애쓰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 모니터를 좀 꺼야 이게 하울링이 안 들킬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광고인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전세대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예, 전세대 주일학교, 모든 세대 주일학교가 시작되니까 이게 정말 꿈에 그리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송파하나교회를 여기 세우신 목적이 드디어 1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책을 새로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전 그 큐티책이 아니고 이 D6라는 사역 단체에서 나온 이제 큐티책을 다 구입하셔야 되는데, 없으신 분은 오늘 꼭 구입해서 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 1시 반에서 3시 사이에는 꼭 이 주일학교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예, 식사하시고. 자, 그래서 그 큐티책을 언제부터 하시냐면은 4월 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예,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간은 특별히 순환 주간이죠. 예, 이제 4월 2일 주일이 부활 주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순환 주간은 항상 묵상을 좀 심도 있게 하기 원해서 이 묵상집을 또 여러분께 오늘 준비해서 나눠드리니까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예. 그리고 금요 예배는 그래서 순환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번 금요 예배는 순환절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순환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또 부활의 능력을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또 감사하기는 우리 오늘 점심 식사를 또 우리 황일순 자매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대접을 해주시네요. 예, 몸도 건강하지 않으신데, 예. 지난주에 그 조직 검사도 하시고 몸도 입원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예. 예. 그러니까 4월 13일 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창립 기념 떡을 우리 또 양육 어머님이 또 후원해 주셔서 잘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을 이렇게 감사하다는 박수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헌금은 여러분이 이 카톡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 창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됐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모든 지교회 교육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송파하나교회 창립의 목적,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같이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녀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또 격려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송파하나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일부터 여러분이 이제 디스크스 이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하시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 부르심의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되겠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어요. 기대가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스 사역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그 사역 철학과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자녀를 제자 삼자 그러면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도 자녀를 제자 삼자 그러면 반대 안 하시죠? 예, 안 하잖아요, 그죠? 누가 크리스찬이면 다 찬성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 100년 만에 정말 100년 동안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고 또 주일학교의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는데 근데 지금은 현실은 처참해졌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주일학교가 반토막이 났어요. 40% 이상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것도 조용히. 그걸 갖다가 이제 사일런트 엑소더스라 그러는데 출애굽했는데 조용히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언제 사라졌지? 이렇게 될 정도로. 뭐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2030년이면 이제 7년 뒤죠. 7년 뒤에는 교회의 90%가 주일학교가 없을 거라고 예상해요. 여러분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 이걸 뭘 말하겠어요? 90%면 거의 대부분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 이들만 남는 거죠. 그래서 30년 뒤에는 기독교 교세, 한국의 기독교 교세가 확 꺾여서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 자녀가 10%밖에 없어요. 만약 100명 교회면 10명이 자녀예요. 그러면 이제 한 30년 뒤에는 그들이 교회를 끌고 가는데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교세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이 없죠. 또 헌금도 줄겠죠.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선교 3위 국가인데 그때는 선교도 못 하는 거예요. 교회 존립도 위태로워지는 거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13,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정이 없으면 사실 교회도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일도 재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총체적인 어려움이 되는 거죠. 이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30년 뒤면 우리 희생자매가 이제 아기도 낳고 이렇게 그때는 이미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다 붕괴됐죠? 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양육 교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이 개발돼서 책방에 가보면 기독교 서점 가면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상명령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상명령 뭐죠? 지상명령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제사를 제자 삼아라. 그렇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PPT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선교하면 손가락 3개 안에 드는 강력한 선교 국가가 된 거예요. 제자 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개가 넘어요. 우리나라 나라 안에만.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구약에도 지상명령이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신약에만 있는 줄 아셨죠? 구약에도 지상명령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게 하고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예, 이게 꼭 아브라함 개인 한 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잘 보면 아브라함아, 네가 네 자식에게 또 그 자손에게 가르쳐라.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쳐라. 그게 뭘겠어요?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가르쳐서 그 자손이 그 말씀대로 살게 해라.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자손과 자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죠? 네.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에게, 또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또 12 아들들에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 전체 공동체가 됐죠, 그죠? 네. 이 공동체가 말씀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죠? 네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이 열방에까지 펼쳐질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지상 명령인데 이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자손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의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 구약의 명령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죠? 구약인데 이거는. 근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신약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게 그냥 개념상의 후손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그 갈라디아서 말씀뿐 아니라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손이에요. 예.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역시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명령, 약속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듯이 우리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의 지상명령과 구약의 지상명령이 같이 가야 돼요. 네, 같이. 이게 같이 안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패한 거예요. 다음 세대에 의해서. 자,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의 그림. 예, 보시면 이제 수직 선교는 이렇게 시간을 타고 내려가죠. 수평 선교는 이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서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0년 만에 예, 이제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복음화율 0%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복음화율 0%.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쫄아들었죠. 그러니까 보니까 저 팽이 같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막 부흥하다가 갑자기 확 쫄아드는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사이에. 예.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원추 같이 되는 거죠,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그 자손이 점점 더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인데, 그냥 갑자기 우리나라는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근데 저걸 뭘 말하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직 선교를 해야 돼요. 그 수직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해야 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없어요? 이럴 수가. 이게 본문 말씀이 없네. 진짜 없을까요? 한번 뒤에 없어요? 그 뒷페이지 없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보시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수직 선교의 방법, 자세, 동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자, 여기에 이제 수직 선교의 동기는 뭐냐? 결국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되는 그 동기는 뭐냐?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 들으라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선포인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못 들어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여호와의 언약을 지켜라. 우리가 시내 산에서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이제 본인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면서 또 유언인 거예요.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여기서 쉐마 자 아까 좀 전에 그 화면 쉐마 이스라엘 그랬죠. 쉐마는 들어라인데 그 유대인들이 들어라 할 때는 그 들어라 안에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방백교회 출신은 다 아셔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들어있느냐. 너희들은 제발 이 얘기를 듣고 실행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얘들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받고 잘 되는 거야.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4절 제가 읽었던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히브리어 모노 배열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가 단어가 저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듣고 순종해라. 왜?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이에요, 그죠?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보면 돼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주를 지배하는 주권자. 또 구원자, 심판자, 영원히 존재하는 지존자. 그런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랫동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교리로는 알죠. 지식으로는 알아요. 듣고 배워가지고 아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어. 민족이. 그러니까 얼마나 찌들렸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희를 구출하겠다. 너희를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서 심어 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빈말이 아니었어. 여러분 역사상 어느 신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희를 여기서 구출해서 저쪽에 자유로운 땅에 정착하게 해줄게. 이런 신이 봤어요, 여러분? 부처님이 그렇게 했어요. 뭐 우리 조상신이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힌두교의 신 아무도 그렇게 하는 신이 없고, 자,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거기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했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은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예. 그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이제 탈출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시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걸 느꼈죠. 그죠?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집트는 그때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바로 왕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권력자의 손아귀 위에서 탈출시킨다. 이거는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죠? 네, 그것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홍해를 가르셨다. 바다를 가르는 신을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집트 군대를 거기서 다 몰살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군 천사시면서 강력한 군사신 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여러분 광야는 진짜 먹을 게 없잖아요. 무지하게 덥고 거기서 40년 동안을 200만 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굶어 죽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 예? 하늘에서 식량이 떨어졌다는 거. 예. 그리고 여러분 이미 막강한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에요. 예. 막강한 족속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도 가서 차지를 못하는데 우리 땅인데도 차지를 못하는데 남의 땅에 그 200만 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정착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이 있냐, 이런 신이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늘상 만나고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죠? 게다가 성막이 있었어. 성막.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막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족속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 우리 엘로힘, 여호와를 우리의 엘로힘으로 알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죠. 여호와는 하나, 에하드 한 분, 여호와는 한 분. 그런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고대 근동은 다신교였어요, 그죠? 범신론이었어요.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그냥 달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돌멩이도 신이고 다 신이야. 그런데 신은 여호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는 이 유대교,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분이 신이니까 나머지는 절대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신은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한 분이에요? 그래요? 혹시 우리는 돈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이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아니면 과학이 더 믿을 만하지. 아니면 나의 가문, 배경, 학벌, 이런 수많은 신을 우리는 주변에 두고서 혹시 하나님을 같이 동시에 믿고 따르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 쉐마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분, 그분 유일한 진짜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알지 못하면 이 쉐마가 안 일어나요.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르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 쉐마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번 주가 순환 주간이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되는 죄인을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구원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가지고 너는 괜찮아, 죄 없어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자녀래 우리를 입양해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지옥 갈 자식이 아니고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 나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렇게 입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소유한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삼성의 후계자로 삼는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게 비교가 안 되지. 하나님 나라를 나한테 상속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예? 예.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신을 봤어요? 아니 나 지옥 갈 자식인데 죄가 엄청 많고 정말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원수같이 지냈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 구출해 주시고 너를 자녀 삼겠다고 하고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이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이거지.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쉐마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엘로힘 이런 분은 한 분이야. 이렇게 선언할 때 드디어 쉐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한 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일단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쉐마.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에 빠지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남자에 막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너 이 사람 사랑해야 돼.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냥 나는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분에게 빠져들게 되듯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신은 여호와밖에 없으니까 난 그분을 사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이 찬양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와서 너 내 말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저주받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날 대속해 주신 예수께 내 생명을 드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마음을 다하라 그랬죠. 뜻을 다하라 그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도 언뜻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목이 쫄려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막 이러는데 마음을 다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자, 마음이 뭐죠? 이제 마음을 다하라 그랬을까? 마음이 우리의 모든 열망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뿌리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욕망하고 그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의 열정의 뿌리.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모든 열정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익하고 행복하게 살고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내 욕구를 이루고 채우고 이런 쪽으로 열정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드는 그것에 열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니 뭐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사랑해 보면, 그죠? 우리 기범 간사는 우리 혜란 자매를 그렇게 사랑한 거죠, 그죠? 마음을 다해. 나의 유익, 나의 만족보다는 그 혜란 자매의 만족을 위해서 살겠다. 일단 결혼 전에는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이제 뜻을 다해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뜻을 다해서 영어로는 all your soul이에요, soul. soul이 실은 뜻이 그 안에 포함되긴 하겠지만 사실 목숨이에요, 목숨. 목숨을 다해서. 아니 또 목숨까지 내놓으래. 뭐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목숨까지는 조금 딴 거는 괜찮은데 돈 달라면 드릴게요. 뭐 다른 거 달라고 하면 드리는데 내 목숨은 좀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이게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죠, 그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순교당할 때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다음에 힘을 다해서는 뭐냐면 all your resources인데 resource가 뭐죠? 자원.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별거 없는데요? 아니, 있어요. 많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돈도 있잖아요. 뭐 얼마 없더라도 있어요. 내 돈을 들여서 또 내 힘을 들여서 뭐 예배당 와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이거 다 힘을 쓰는 거예요, 그죠? 전도하고 사역하는 것도 다 힘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커리어를 통해서 사랑하고, 나의 또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 예, 이제 그렇게 될 때 쉐마가 되는 거예요. 쉐마가. 동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쉐마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이 말 안 들으면 벌 주실까봐 내 주일 예배 빠지면 11조 안 하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가 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열정과 목숨과 자원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쉐마가 일어나요. 그럴 때 드디어 자녀를 제사 삼는 일이 일어나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신과는 다르다겠어요? 세상 신은 네가 이거를 하면 내가 잘 봐줄게, 안 하면 글쎄, 요게 이제 세상 신이고, 그래서 갖다 막 바치고 뭘 하고 봉사하고 도를 쌓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절을 하고 막 이래야 이제 그 신이 이렇게 마음이 풀어져서 그래 잘해줄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이 아니고 교리를 따라가는 신이 아니고 율법적인 요구를 하는 신이 아니고 먼저 우리 먼저 사랑하자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 너와 나는 하나야. 너와 나는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게 되면서 이제 목숨 바쳐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쉐마 하면 주님이 뭘 원하시나요?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딱 되는 거죠.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쉐마를 하는 동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그거. 그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신을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요. 여러분 그 이슬람 봐요. 무지하게 철저하고 열심히 믿잖아요. 그거랑은 우리는 달라요. 그렇다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자 이러면 안 돼요. 열심히 우리도 주일 예배 드리고 뭐하고 그리고 절도 있게 하고, 그렇지만 그 동기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제사 삼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이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자세. 자녀를 제사 삼는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죠, 그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는 게 또 뭐야 이거? 응? 그죠? 마음에 새기는 게 뭘까? 그냥 너는 말씀을 딸딸 외워. 응? 그래서 시험 볼 때 100점 맞으면 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 그지?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100점 맞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 원하는 걸 만족시켜 드렸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머리에 새기지 말고. 아니, 머리에도 새기고 마음에도 새기고. 말씀도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 이게 장을 지을 수 없죠. 그래서 마음으로 새긴다는 게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뭐죠? 우리의 열정의 중심, 우리의 지정의가 들어있는 곳. 그러니까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또 의지를 발휘하는 그 중심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죠? 내 생각이 늘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고, 내 감정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의지가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정의가 이렇게 말씀에 쩔어 있는 거, 푹 잠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마음이 이렇게 말씀에 푹 담겨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예. 너희가 말씀 충만해라 할 때 그게 그거예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인데 그게 뭐냐? 말씀 안에 푹 빠져 있어라. 너는 늘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감정도 그 말씀 안에서 느끼고. 예. 그냥 세상에서 좋아한다고 막 그거 갖고 키득키득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 기쁨과 감사와 막 이런 즐거움이 막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감정이 느끼는 거. 그리고 세상을 볼 때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사실. 예. 이게 참 쉽지 않죠, 그죠?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 우리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지 않으면, 예. 아니, 물론 완전히 주관한다, 뭐 10%냐 20%냐 이거는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야 되고,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내가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 힘들어요. 예. 우리 장로교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신 우리 박상진 교수님, 예.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그분 영상, 강의 영상 봤는데 이분이 이제 발견한 게 자녀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가, 이 시대에 그 원인을 분석했어요. 수년간 연구조사했더니 그 첫 번째가 부모의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좀 흐릿하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같이 흐릿해지고, 또 부모의 두 번째가 뭐냐면 부모의 학업관이에요. 학업관. 부모가 이 공교육, 이 입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를 그 입시 제도에 이렇게 딱 몰아넣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교회에 가보면 뭐 이게 평신도건 일반신도건 뭐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집사, 장로, 권사, 셀리더, 뭐 코치 상관없이 신앙보다 입시가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충만한 게 아니라 야, 자녀 애들 어떻게 해야 뭐 명문대 보내냐 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예.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은 거야. 그냥 교리로 있고 종교 의식으로 있고 형식으로 있고, 그러나 실제 나의 삶은 그것과는 좀 달라. 이건 마음에 새겨진 게 아니죠, 그죠? 내 지정의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정의는 다 세상 따라가면서 교회 와서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녀를 제사 삼는 데 있어서 그럼 뭐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철학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고, 뭐 자녀를 제사 삼는 기술을 터득해야 되고,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내가 자녀를 제사 삼아?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정말 그 말씀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서 인도받으려고 하고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좀 몰라도 돼요. 모르면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리더에게 물어보자. 그보다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하는 자세를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 그러면 이제 본을 받고 따라와요, 자녀들이. 그래야만 또 성령님이 역사해. 여러분,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우리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교사가 돼서 인도하세요. 그런 일이 이제 우리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제사 잡는 자세. 자세가 뭐라고요? 그러면 제사 잡는 동기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제사 잡고. 제사 잡는 자세는 예, 뭘 새겨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방법이 제사 삼는 방법은 또 뭐냐? 이 7절인데 요게 이제 또 이 말씀을 보면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그죠? 아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요게 히브리 원어대로 배열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읽는 거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기 쉽게 바꾼 건데 요게 원래 히브리 말씀의 순서예요. 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고, 나 아는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가르쳐?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강론해라 그러니까 마치 예? 설법하듯이 자녀를 딱 앉혀놓고 여기 앉아봐. 자, 책 펴라. 노트 펴. 오늘은 교리 5-7번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내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노라. 자, 받아 적을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잘 보면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는데 이 가르치며는 단어가 찌르다예요. 찌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찌르는 걸 말해요. 이렇게 팍. 말씀으로 찌르다니 이게 뭐냐면 말씀이 그 자녀의 폐부를 찔러서 심장을 찔러서 이렇게 완전히 뭐죠? 항복하게 되는 건데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감동. 예. 말씀이 그냥 이렇게 머리 귀로 와서 머리에만 잠깐 맴맴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음 폐부까지 확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그래서 지식 전달이 아니고요.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으면 설교가 실패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감동으로 확 와닿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무슨 수로 내가 감동을 주나? 어떻게 우리 유재은 자매님은 지금 홈스쿨하고 있대요. 자녀들을. 예. 대단하죠. 우리 하나교회에서 배운 그게 있어가지고 그지? 예. 자녀를 공교육에 그냥 막 보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홈스쿨하는데 대단해요. 그래서 아마 나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자녀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나 말씀으로 앉혀놓고 회초리 들고 막 안 할 거야 우리 찌르는 거야. 막 이렇게 가슴을 막 이렇게 막대기로 찌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감동을 주지? 이렇게 난해하죠, 그죠? 야, 고민이 되는데 근데 두 번째를 잘 보시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강론은 저거 뭐냐면 다바르라는 뜻,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저건 그냥 말하라는 뜻이에요. 말해라. 그리고 막 강론 그러니까 막 앉혀놓고 막 설파하고 그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해라예요. 말해라. 저거는 뭐냐면 일상에서 대화하고 토론해라 그 뜻이에요. 대화하면서 토론하는 거, 토의하는 거.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예? 대화하고 이렇게 야 이건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하브루타. 예.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어렵나? 일단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어렵지. 일단 아무 대화를 안 해. 그러면 밥 먹었냐? TV 자라. 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지만 예. 이제 대화를 좀 하면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D6에는 이런 걸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이 교재가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갈 때 게임을 하는 거야. 우리 아빠하고 게임하자 그래가지고 얘들아 천국에 있는 게 뭘까? 천국에 있는 게 뭘까? 그러고 뭘요? 자 내가 설명할 테니까 네가 맞춰봐. 그래서 이제 천국에 있는 거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단어는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애가 듣는 거죠. 자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건데 제가 설명할게요. 아름다웠다, 찬란하다, 천둥번개, 천군천사, 24장로.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단어 뭘까? 해신사모는 볼 것 같아요.
기쁨. 있는 거 저기 맞아, 기쁨도 있는데 아름다움, 천둥번개가 기쁨인가? 하여튼 잘 뭐죠? 예. 그렇지. 보좌. 역시 보좌에 보좌. 예, 보좌. 예. 보좌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한 사람씩 그러면 다음에는 네가 한번 내봐. 이제 애기한테 시키고 가족들이 다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천국에 없는 거 해보자. 응? 없는 거. 천국에 없는 거. 뭐가 없어요? 그렇죠.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또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D6 요 커리큘럼 안에 이런 것들이 매주마다 제공이 돼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뭘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쥐어 짜지 않아도 이미 제공이 되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막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 부담이 막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얘기하자, 말씀을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편안하게. 자, 그다음에 이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요건 장소. 그럼 어디서 가르치나? 집에 있을 때나 집 바깥에서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집 바깥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가르칠 수 있다는 거. 또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는 시간인데 잠자리에 들 때 또 깨어날 때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 하루 종일 이제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이 정도로 여러분 쉐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 정도로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은 얼마나 진짜 자녀하고 많이 붙어서 이걸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를 교회에 맡기고 주중에는 전혀 터치 안 하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거예요.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쉐마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시죠? 지금 그래서 그래요. 자, 쉐마는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쉐마의 동기 첫 번째, 그 다음에 쉐마의 자세, 말씀을 새기고, 쉐마의 방법, 가르치는 것. 요거예요. 요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요거 할 수 있어요. 대화하면서 이렇게 그냥 야 나는 이번에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야 신기하게 어디서 이렇게 현찰이 들어왔단다 이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나는 경험했단다. 이러면 이제 뭐 믿지 않는 자녀도 그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이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25년간 이 자녀 세대를 제사 삼는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썼고 노력했고 교회적으로 투자도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가만 보니까 결국은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신앙 교육하는데 인벌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선두주자 학교잖아요. 그래서 선두주자 학교는 그게 되는 걸 봤어요. 부모가 자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니까 이게 신앙이 전수되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교회는 자녀들을 그냥 교회에 맡기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맡기고 그냥 부모님들은 자녀 신앙 교육에 전혀 개입을 안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이 딕시스라는 사역 단체를 알게 하시고 이 커리큘럼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D6 교재를 가지고 할 텐데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집에 성경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있으면 좋겠죠, 그죠? 왜냐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이 되잖아요. 가르쳐라. 뭐 대화 속에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되나 맨날 그거를 책 펴놓고 연구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가정에 신앙 가정 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책이. 이 책이 우리 가정의 신앙 교사인 거예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저 책이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세 명이 모여서 교육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부모와 자녀와 탈무드 이렇게 성경. 그렇듯이 우리는 저 책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와 저 책 이렇게 세 명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제 모든 세대가, 그래서 가정에서 아주 탁월한 신앙 가정 교사고 또 교회에서는 탁월한 신앙 교사인 거야. 교사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게 모든 세대가 통합해서 이렇게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저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애부터 이렇게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근데 다 뭘 생각하고 있어요? 크루즈 여행 가는 거? 예, 방주죠, 방주. 예. 이게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똑같은 말씀 주제를 생각하게 해놨어요. 이 책이. 예. 그러니까 묵상집인데 큐티를 하는데 그 주간이 같은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큐티 책이. 그러니까 그리고 연령이 태아 때부터, 여러분 0세부터 하게끔 돼 있어요. 영세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 안 해봤어요 저도. 근데 0세, 그 다음에 영아 2, 3세, 그 다음에 유치부, 그 다음에 초등 저학년,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부모, 조부모까지 11단계로 큐티책이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주제로, 또 같은 본문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든 세대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니까, 그죠? 같은 주제로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또 좋은 특징이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연결되게끔 만들어줘요. 이게 대화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영적인 대화는 아주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여기서 아까 제가 차 타고 가면서 하는 그 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공을 해줘, 매주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뭐 홍수, 구원 이런 얘기면 그것과 관련된 놀이들이 나와요. 매주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갖고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이제 스플링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홈 커넥션이라는 게 있고, 그건 중고등학생들은 홈 커넥션. 스플링클은 애들, 중고등학생.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은 가정 예배. 이렇게 쫙 제공되니까 아주 편해요. 그 다음에 주일 설교도 저 묵상집의 본문으로 해요. 주일 설교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할 테니까 제가 그 창세기 설교를 하죠. 그게 뭐냐면 그 주 일주일 동안 묵상할 내용이 이렇게 설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게 이제 선포되고, 그러면 오후에 주일학교 우리 하죠. 전세대 주일학교예요. 이거는 뭐 애들만 한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하시는 건데, 전세대 주일학교에서 요 말씀으로 또 나눠. 하나님은 창조주다.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나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창조주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또 나누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죠. 또 적용해서 살아가죠. 이러니까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말씀에 푹 젖어서. 그러니까 같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부모가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밥 먹으면서 야 큐티할 때 이랬는데 너는 어떠니?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자기 전에 또 기도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밥 먹을 때나 바깥에서나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4월 1일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고, 그 다음 주일날은 꼭 1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주일학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D6 커리큘럼의 목표를 보면은, 목표를 보십시다. 이제 큐티 책이 3개월짜리인데 우리 혜신 사모님이 제 방에 그 큐티 책 하나 갖다 주실래요? 한 권에 3개월치인데 어떻게 되냐면 구약이 한 달, 신약이 한 달, 교리가 한 달 이렇게. 그리고 6년이면 이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돼 있어요. 6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0세부터 18세 어른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한 3바퀴를 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신약, 구약, 교리를 3바퀴를 돌면 막강해지겠죠, 그죠? 막강해질 거야 아마. 예, 여기 이렇게 쫙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모용. 그다음에 요게 조부모용. 우리 어머니. 또 요게 청년부용. 알겠죠? 받았죠? 예. 희생자매 받았나? 그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이렇게 석 달치가 나가니까 신구약을 이제 묵상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교리. 여러분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뭐 교리대로 교리, 뭐 형식, 율법. 그런데 교리가 없으면 마치 뼈대 없는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교리는 신앙의 뼈대예요. 예. 우리는 다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리가 나의 신앙 생활의 기초거든요, 밑받침. 그래서 교리가 튼튼해야 거기에 살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가 부실한데 막 살만 잔뜩 붙이려고 그래. 그러면 흐물흐물해서 살만 찌고 그러니까 흐물흐물하니까 툭 건드리면 넘어지고 힘이 없어. 예. 근데 이 교리가 튼튼하면 안정감이 있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교리를 계속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성경적인 세계관. 세계관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죠, 그죠? 세상을 보는 눈. 왜 자녀들이 교회에 있다가 조용히 세상으로 빠져나갈까? 바로 저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세계관에 이렇게 있었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잘 모르니까 그냥 어렴풋이 그냥 종교적인 그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그냥 어떤 지식만 갖고 율법적인 교리만 갖고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면 세계관, 결국 세계관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부실한 기독교 세계관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그냥 배가 바다에 나가서 풍랑 가운데 침몰해 버리듯이 확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그냥 금세. 자, 성경적인 세계관이 막강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저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적인 사상이냐, 아니면 세속적인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삶이. 그러니까 이게 자녀 때부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딱 무장시키면 세상에 나가서 지지 않지. 예. 왜냐하면 세상은요 그냥 전쟁터예요, 전쟁터. 네.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 지금은 진화론이 모든 학문, 철학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 우린 창조론을 믿고 가가지고 부실하게 창조론 믿고 갔다가는 뭐 진화론 앞에서 그냥 꼼짝을 못하지. 거기에 이렇게 잡아먹혀 버려요. 예. 그 다음에 뭐 동성애 문제니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인권 문제니 할 때 뭐 이 세상에 완전히 타락한 세계관과 그 문화 속에서, 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 이 교재 커리큘럼을 주관하는 이제 학습법 철학들이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룸의 6단계 학습법이 있고 또 하브레트 학습법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리더. 네. 나중에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설명하는 영상을. 그래서 리더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성경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고 평가하고 적용하고 다시 생각하고 말하고 하면서 리더가 되게끔 말하게 하는 거. 계속 대화를 하면서 말하게 하고 또 앞에서 발표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는 걸 볼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자녀 세대가 붕괴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자녀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영적인 전쟁터에 이렇게 막 그냥 애들을 무방비 상태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절대 그게 안 돼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다 쓰러져가는 걸 제가 봤어요. 30년 동안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봤어.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역전시켜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다시금 회개하고,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쉐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들어라 영적인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예,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 자, 히브리어 성경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 엘로히누 그 다음에 여호와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에하드.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저기 쉐마 할 때 아죠. 아 뒤가 아를 크게 써놨어. 그러니까 쉐마라고 크게 써놨어요 글자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에하드 하고 이렇게 드를 크게 써놨어. 드. 저 달랏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생긴 그것을 크게 써놨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면 아드가 되죠, 그죠? 큰 글자만 두 개를 딱 따서 읽으면 아드인데 아드는 무슨 의미냐?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너희가 이 쉐마를 할 때, 내 말씀을 지킬 때 너희는 증인이다. 그 뜻이에요.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지켜라 할 때, 너희가 이 말씀을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그 뜻이에요. 증인이 되어서 열방에 하나님을 소개하게 될 것이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어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저게 증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거를 증인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죠? 맨날 말씀을 보고 막 크게 써놓고 했는데도 증인의 역할을 못했어. 그냥 맨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복 받고 잘 되고 이것만 생각한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녀를 왜 제사 삼아야 되느냐? 결국 자자손손 내려가서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본이 되는 삶을 딱 보여주면 그러면 세상이 볼 때 다르다. 매력적인 공동체라 그랬죠, 그죠? 매력적인,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게 이제 전시 백성, 매력적인 전시 백성으로 하나님이 딱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딱 세상에 내놓고 싶은 가정이 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교회가 딱 되는 것. 그러면 이제 송파 주변에 많은 가정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 매력적이네, 왠지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송파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이 자녀와 부모가 정말 이렇게 친밀한 관계면서, 그죠? 대화를 잘 하면 그냥 친밀해지잖아요. 맨날 밥 먹냐? 뭐 공부했냐? TV 자, 뭐 이거만 할 게 아니라 게임 그만하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영적인 대화까지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고 생명력이 그 안에 넘치는 참 하나님의 가정이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다 무너지고 깨진 가정들이 그걸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집은? 뭐 이렇게 뭐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학원에 보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막 풍족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렇게 화기애애하고 저렇게 애가 반듯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사이가 좋을까? 요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된다는 게 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도 해야 되지만 지금 예수 믿으세요라고 밖에서 소리 지른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쉐마를 하는 거예요, 그죠?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딱 되면은 쉐마 증인이 되는 거야. 정말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된 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도와드릴 거예요.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도울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꿈꾸면서 우리가 D6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유대인들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아침 저녁마다 기도할 때 이 쉐마를 암송해요. 외워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을 다 부르고 자녀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면서 이제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아들에게는 돈은 내가 많이 없지만 네가 50%를 가져라. 저기 어디 조그만 빌라 내가
그거 너 막내는 거기서 얼마 갖고 알았지? 사이좋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들으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이렇게 하고 이제 편하게 숨을 거두는데, 이게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증인으로서, 그죠? 증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그거예요. 끝까지. 나는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갔다. 이것을 이제 자손들 앞에서 증거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유언하는 거예요. 이게 쉐마인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목숨같이 여기고 이 사명감이 막 온 몸에 피 속에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다음 세대 망하고 있고 가정들을 이렇게 보여줄 게 없어요. 가정들에게 뭘 교회에서 교회의 가정도 다 깨졌는데 다 애들은 세상으로 나가 있고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고 몸만 교회에 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 우리 다 같이 쉐마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쉐마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을 나의 목숨처럼 여기고 사는. 그래서 우리 인생 마무리할 때 뭘 보여줄 게 있겠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에서 그것도 하고. 그런데 가정이 잘 세워지면 가정을 보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자가 되는 거지, 또 그 사람들도. 그리고 이수영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하셨지만 이 공동체가 정말 뭔가 특화된 공동체, 그죠? 매력적인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구별돼요, 세상과. 그 다음에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가정이 되면 이게 완전히 진짜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운 매력적인 전시 공동체가 돼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이 복을 만인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다 같이 동참해서 달려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기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죠. 주님, 오늘 쉐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모세의 고별 마지막 유언이고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매력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우주적인 뜻, 그것을 풀어내고 싶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쉐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워주신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저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그냥 세상의 것들 추구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서 천국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우주적인 일, 구원 역사, 새 창조의 역사에 기여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다른 신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 내려놓고 신으로 착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돈은 나의 신이 아니고, 성공이 나의 신이 아니고, 쾌락이 나의 신이 아니고, 나의 이성과 과학이 나의 신이 아니고, 나의 가문 배경이 나의 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유업을 물려주신 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열정과 목숨과 자원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끝까지 쉐마 에하드, 아드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실패하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